뽀빠이 쌍용 씨가 지난 35년 동안 어린이 심장 재단을 설립해서 80억 원 정도를 모금해서 수많은 심장병 어린아이들 도왔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만이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사드리고 싶으면 감을 사드리시면 됩니다. 감사드리란 말이죠. 서영석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함께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또 불평하게 되면 있던 복도 나가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서로 어긋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가나안은 견고한 성읍이라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고 거기 있는 거민들 역시 거인이라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한낱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낙담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불평의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한 그 불평하는 그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 망하게 됩니다. 반면 동방의 의인이여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심한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다그치죠. 그런데 욥은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찬양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중에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의 창시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은 바로 감사의 결핍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시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먹지 말라고 하신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된 거죠.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바로 아담이 저질렀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허락하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광야가 비록 거칠고 메마르고 고통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사마리아 출신 단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물으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병을 고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이라기보다 오히려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감사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든 마땅히 감사해야죠.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당시 나병은요 불치병 아닙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에도 흉해요. 누가 그런 모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과 어울리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기고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로 동정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자라 이렇게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쫓겨나 쓸쓸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간청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10명 모두가 다 고침 받았어요. 10명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10명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유독 강조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자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그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감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여요.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타락한 성품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성품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나병 환자처럼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고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죄와 타락으로 일그러진 형상을 지니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던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 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고침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고 함께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드린 자가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자는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나는 제일 먼저 내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한번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엄마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얼굴, 우리의 친구들의 얼굴까지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바로 감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고 버거움에 벅찬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지금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자가 바로 너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회 경험에 비춰보면 교인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날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면 돼요. 또 성탄절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주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고 원망할 것 투성인데 게다가 감사헌금까지 하라고 하니까 감사주일을 맞이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하얀 백지 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9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와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정신없이 자신의 길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감사히 구별해 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하는 겁니까? 14절 15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씀하죠. 10명의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자신들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알게 됐어요.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몸이 나은 것을 빨리 가서 확인받고 싶었을 겁니다. 한시라도 바삐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었을 겁니다.
정상인으로서 응당 누려야 될 그런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은 병고침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원래 정상인으로 사했을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가 탄식하며 그 억울한 심정을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당연히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낳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구나, 이걸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도처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았고 맨도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참 수도 없이 겪었어요. 때로는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기까지 했습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움을 베푸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자신이 주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과인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고 움직일 수 있는 활력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보상받고 싶은 심정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긍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었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에는요, 고난의 일까지도 참 포함이 되고 우리 인생의 단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때론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실 건강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 병들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 말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포장지가 좀 이렇게 보기 좋지 못해서 좀 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값진 뭔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광맥들이 다 흙 속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송명희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그녀는 뇌성마비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한 사람만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 18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놀라셨어요.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에요. 마땅히 돌아와야 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으신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드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놀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는데 놀라게 한 성질이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음으로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어요. 반면에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감사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도 있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자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린 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영국의 설교 황제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별을 주시고, 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해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감사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10명의 환자 모두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게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한 가지 은혜를 더 받아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까지 받게 되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불치병으로 인생을 마칠 줄 알았는데 이제 병이 나았구나.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마음대로 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억울함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형제들,
이웃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산다면 몸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건강하다고 삶이 행복하고 가치고 보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치료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치료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침을 받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만이 얻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복까지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주님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뻐하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찾아와 감사의 찬양까지 드립니다. 병고침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가 주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들었을 때, 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온전한 삶의 회복, 치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억울하게 팔려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는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럴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자칫 원망이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원해서 여기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요.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죠. 자칫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져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간수장을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환자가 감사할 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감사했을 때 간수장과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귀한 복, 구원의 복,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만 감사하는 삶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감사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사를 요구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환자 가운데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까? 감사하지 않았던 9명입니까? 아니면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몸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치유되는, 구원받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성경을 통해 귀한 신앙의 모범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함으로 그 감사가 통로가 되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것이 또 다른 더 신령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